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 맨니 P. 홀씨의 10가지 조언, 어저께 원래 6번부터 10번까지 마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분량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오늘 10번을 뒤로 밀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10번 항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마지막으로 그 9번째 항목, It is better to live like Christ than to believe in Him. 이 항목을 이제 설명하느라 제가 좀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예수처럼 사는 것이 낫다. 다시 말해서 믿는 것보다는 실천하는 것이 낫다. 그게 진짜 본질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항목이었는데요. 제가 어저께 그 에피소드를 마치고 나서 이제 예전에 저희가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스타워즈 강좌의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9번 항목과 관련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은 스타워즈 5편에서 이제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가 마스터 요다와 함께 훈련을 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가 이제 훈련 도중에 요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다크사이드가 더 강한가요? 즉 제다이의 힘보다 혹시 다크사이드, 다스베이더로 대변되는 다크사이드가 혹시 더 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지 않다. 다만 더 빠르고 쉽고 매혹적인 길일 뿐이다. 네, 그 방식, 접근하는 그 길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시 말해서 이제 제다이로 가는 길은 이게 빠르진 않고 쉽진 않고, 그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매혹적이라기보다도 올바른 길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다크사이드 속성이라는 겁니다. 쉽게 사람이 이제 유혹을 할 수 있는, 쉽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빠르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또 쉽게 달성할 수 있고, 그죠? 물론 방법은 잘못됐지만 쉽고 굉장한 노력을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매혹적인 길이다. 빠르고 쉬우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얻기를 원하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빠르고 쉬운 길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잘못된 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굉장히 매혹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빠진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9번 항목에서 It is better to live like Christ than to believe in Him. 자,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쉬운 길이라는 거죠. 쉽고 빨라요. 하지만 예수처럼 사는 것, 즉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것, 뭐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그들의 가르침을 단순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옳다라고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대로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길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올바른 길인데, 하지만 믿는 것은 쉽습니다. 물론 이제 믿는 것이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들의 가르침이 곧 진리다. 진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걸 믿어야죠. 그리고 내가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실천하고 내 생활화했을 때 내가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성장을 하고, 말하자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나도 이제 뭐 이분들과 같은 레벨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물론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믿음에서 시작을 하죠. 하지만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것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길이에요. 지금 루크 스카이워커처럼 열심히 훈련도, 뭐 육체적인 훈련도 하고 정신 집중하는 훈련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어두고 힘들고 고된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믿는 쪽에서 믿는 것만 가지고 이제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몇 년 전에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한 시크릿 열풍 기억나시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정해진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이제 생각의 힘만으로 뭐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쉬운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얻었던 거고, 하지만 저는 이게 옳지는 않다라고,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제가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간디가 했었던 말 기억나시죠?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이거 생각을 이제 믿음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것이 바로 옳다라는 믿음, 그것이 곧 생각이죠. 긍정적인 생각.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핫도그 25개 이상을 먹을 수 있다. 뭐 12분 안에. 그것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이루어지지도 않겠죠. 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그런 생각의 제약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해지는 거죠. 어쨌든 생각이 어떤 운명에 도달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데는 그거는 그 말은 맞아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하지만 간디의 말에 따르면 그 생각이 곧 제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설명하자면은 생각이 곧
말로 이어지고, 말이 곧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습관으로 이어지고, 습관이 가치관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제 비로소 운명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제 간디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즉 이게 절차가 있다라는 거죠. 즉 여러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에서 곧바로 운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행동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 이제 몸에 배도록 습관화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곧바로 이제 가치관으로 이어지고, 이게 가치관으로 이어지면 나는 항상 그런, 예를 들어서 나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올바른 삶, 올바른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가치관이 이제 몸에 배면은 항상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비로소 운명, 내가 원하는 그 긍정적인 바람직한 운명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중간 단계가 말하자면은 이 9번에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그 바로 예수처럼 사는 것,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죠. 근데 그 단계가 제 생각에는 시크릿은 그 중간 단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서 그냥 운명으로 건너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쉽고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하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똑같습니다. 뭐 종교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거나 시크릿에서 생각하면 뭐 이렇게 된다. 그 중간 단계가 생략됐기 때문에, 즉 어려운 부분, 어려운 파트가 생략되기 때문에 쉽고 빠르고 매혹적인 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9번 항목에 대해서 좀 이거 스타워즈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잘 매칭되는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10번 항목입니다. 이 10가지 맨니 피올시의 10 커맨드먼트, 10가지 권고사항 또는 조언 중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이해하기 힘든, 얼핏 봐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든 그 항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합쳐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n, the universe, and the growing God cooperate for the glory of the entire. 인간, man과 우주, universe, 그리고 성장하는 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growing God, 신이 성장을 한다? 좀 약간 생소한 개념이죠. 성장하는 신, 어쨌든 인간, 우주 성장하는 신은 전체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협력한다. 이 전체라는 건 또 뭐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페이건, 즉 유일신 사상이 등장하기 이전에 다른 종교 사상들,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 종교라든지 뭐 그리스 종교, 그리스 신화, 뭐 힌두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어쨌든 뭐 사전적 정의상 페이건이잖아요. 크리스천 또는 주이시가 아닌 거니까 페이건 사상인데, 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사상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다신교라는 거죠. 다신교. 뭐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고, 이집트 신화도 마찬가지고, 뭐 힌두교 같은 경우는 뭐 신들의 수가 수백 수천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신교라고 하고, 약간 좀 그 옛날에 미개했었던 시절의 뭐 그런 종교다. 그렇게 이제 약간 좀 폄하하는 의미에서 이제 페이건 또 심지어는 히든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하지만 이거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만 그렇고, 사실은 이런 종교들, 고대 종교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유일신앙입니다. 유일신앙이에요. 그것을 이제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모나드라는 표현으로 이제 썼거든요. 모나드는 이제 모노, 우리가 이제 모노라는 말 많이 쓰죠. 하나라는 뜻이죠. 모나키 하면은 이제 한 명의 왕이 전체를 다스리는 군주제, 그거를 이제 모나키라고 하고, 뭐 모노거미 하면은 이제 이제 일부 일처제, 그걸 이제 모노거미라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하나라는 뜻인데, 자, 이 모나드의 개념이 뭐냐면, 자, 이 모나드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모든 것의 모든 본질을 합친 것,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을 다 합친 그것을 하나로 봤을 때 그것을 이제 모나드라고 하고, 다른 말로 totality, 전체, unity, 모든 것이 이제 단일화된 태초의 그 무엇,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출발됐다라는 거죠. 이 the monad라는 것이 이제 태초에 있었고, 물론 그 이전에는 이제 또 다크니스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 모나드라는 단 하나됨, 그 상태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창조됐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고 이제 분리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게 이제 고대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이 모나드를 이제 다른 단어로도 많이 설명을 합니다. totality, 전체, 뭐 wholeness, 이것도 전체,
unity, 이제 단일함, 통일됐다, 뭐 그런 뜻이죠. oneness, 하나됨. The one in terms of the total or all. 이 세상 모든 것, 그런 것을 다 합친 거를 이제 하나로 본 개념. 이건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의고요. many in one.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모든 잠재력, 모든 가능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the one. 그리고 이제 그리스, 이제 플라톤 신학을 이제 정리했었던 그리스의 프로클러스, 철학자 프로클러스는 이걸 principle of principles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principle이라는 것이 이제 원칙이라는 뜻인데, 이제 원칙이라는 것은 으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모든 으뜸의 원칙 중에서도 으뜸, 즉 태초의 그 무엇, 그것을 이제 모네드라고 받고, 이것이 말하자면 신이라는 거죠.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이 고대인들, 그리스인들 같은 경우 이 태고의 the one, the monad를 유일신이라고 여겼다.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비롯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은 현재 상태 인간은 이 더 유일신의 그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정의하기도 힘들어서 이렇게 좀 애매한 단어, 이건 전체다, 모든 본질을 다 합친 것이다. 이런 그것을 이제 모네드라고 이제 부르기로 하는 개념이죠. 모네드는 이름이 아니라 어떤 개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어떤 말을 했냐면은 그 신을 정의하려고 하면은 그 신의 본질이 훼손된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즉 인간이 묘사를 하려고 해도 그 묘사를 하는 순간 신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신은 어떠어떠하다, 신의 속성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외의 것들은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그 정의하는 순간 이것을 딱 제약을 가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은 모든 가능성, 모든 것을 다 합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인간의 말로는 정의하게 되는 순간 뭔가 떨어져 나간다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바로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모네드예요. 자, 그렇다면 그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 뭐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를 예로 들자면은 뭐 제우스도 있고 에프로다이티도 있고 뭐 에리스, 뭐 굉장히 뭐 헤르메스, 아테나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럼 이것들은 뭐냐? 이런 신들이 이렇게 수많이 있다라 존재하는 것이 이게 곧 다신교 아니냐? 그렇지 않고, 자, 인간은 그 신이란 이 모네드의 정확한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규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신의 여러 가지 단면들을 그런 심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수많은 신들 있잖아요. 이름을 가진 신들. 이 모네드라는 진짜 유일신은 인간의 이름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름이 없는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일신은. 하지만 이제 뭐 제우스. 이 제우스는 그 유일한 신의 우리가 그 유일신의 전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일부 단면들, 일부 속성들은 인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우스라고 하면은 이것은 법을 상징하는 심볼이에요. 또는 이제 뭐 정의, 뭐 의식,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그 신의 한 측면이라는 거죠. 하나의 단면. 자, 그래서 그거를 어떤 제우스라는 굉장히 권위 있고 그런 신으로 표현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제우스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고, 뭐 에프로다이티 하면은 우리가 잘 아시피 이제 로마에서는 비너스로 불렸지만은 사랑의 여신, 뭐 미의 여신이잖아요. 사랑, 미, 이런 것들도 다 신의 한 단면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건 약간 사랑, 미, 이런 건 약간 여성적인 속성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여성으로 표현해서 에프로다이티라고 부르자.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마찬가지로 뭐, 에리스, 뭐, 용기, 의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이제 전쟁도 상징하는 에리스 신 있죠. 이제 로마에서는 이제 마르스라고 불리는. 자, 요런, 그 다신교에 등장하는 요런 그 캐릭터들, 신들은 말하자면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의 the monad라고 그냥 어렴풋이 이제 인지 정도만 할 수 있는 그 신을 내 여러 특성을 이렇게 캐릭터들로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전체의 일부분인 것들이죠. 그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미국에서 이제 올림푸스라는 미드가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아마 시즌 1이 작년인가 끝났는데 저도 이제 제목을 보고 이제 신화 이야기 뭐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한 그 드라마라서 제가 이제 시청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인상적인 장면이 나왔는데 거기 이제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있거든요. 그 남자 주인공이 말하자면 영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영웅이 어느 날 어떤 위기에 봉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그것을 이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오라클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오라클은 뭐 고대의 그 예언가 역할, 뭐 신탁학 같은 걸 내려주는 그런 그 제사장 비슷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그 오라클을 찾아갔더니 그 오라클이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프로다이트를 죽여야 된다. 내일 뭐 몇 시에 특정 사원에 가면 거기 아프로다이트가 올 것이다. 그때 아프로다이트를 죽여라.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신탁을 내려주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아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고선 바로 그 다음 날 그 오라클이 예상했었던 그 시간에 어떤 사원을 찾아갔어요. 이제 아프로다이트를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프로다이트를 죽이겠다는 그런 목적을 띠고 이제 무기를 챙겨가지고 갔습니다. 자, 근데 그 시간이 딱 되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어떤 또 여자 주인공이 있거든요. 그 여자 주인공이 우연히 그 시간에 와요. 그래서 이제 보고선 대답하죠. 아니 너 여기 왜 와 있냐고. 그래서 둘 다 이제 그 사원에서 이제 서로 우연히 만나게 된 거에 대해서 놀라죠. 자, 그랬더니 그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합니다. 아, 내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저께 오라클에게 신탁을 받았는데 이곳 몇 시 바로 이 장소에 몇 시까지 와 있으면 아프로다이트가 올 거라고 한다. 그때 내가 아프로다이트를 죽여야 된다라고 그런 예언을 그런 얘기를 들었다. 자, 그랬더니 그 여자 주인공이 한심하다는 듯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어떻게 아프로다이트를 죽이냐. 아프로다이트는 죽일 수가 없다. 아프로다이트가 뭐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 같은 이런 두 다리로 걸어다니는 무슨 여자인 줄 아느냐. 아프로다이트는 단지 사랑과 미를 상징하는 하나의 심볼이다. 그건 결코 죽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바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다신교의 여러 신들, 이 심볼을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그 오라클이 했었던 말, 아프로다이트를 죽이라는 말은 사실은 네가 사랑하는 여자를 죽여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은 그거를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짜 사랑의 여신, 미의 여신이 올 줄 알았다는 거죠. 예. 근데 이해가 되셨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수많은 다신교에 등장하는 신들의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이거 드라마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인공이 그 여주인공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죠. 말하자면 비너스, 아프로다이트, 제우스 이런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신론자라든지 또는 이제 과학만 신봉하고 이제 종교는 다 이제 허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학 만능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다. 뭐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자, 그게 뭐냐면은 신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모네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유일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뭔가 태초에 뭔가가 있어요. 그 인간이 그 신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지만은. 자, 하지만 이 유일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캐릭터들도 있죠. 방금 얘기했었던 뭐 수많은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 이런 신들은 다 이름 있는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 맞죠. 하나의 심볼로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맞아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자, 여기서 맨니 피오시는 그 모네드 또는 그 유일신을 전체, the entire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성장하는 신, growing God.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신들, 이름을 가진 신들이 바로 이 growing God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신들이 성장한다라는 걸 썼을까요? 자, 인간은 자신이 아는 만큼, 자신의 의식 수준이 성장한 만큼까지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즉, 인간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우스는 이렇게 권위가 있고 무슨 정의고 법을 상징하는 신이다. 자, 인간이 봤을 때는 자, 신은 바로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인류의 의식이 계속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진보하고 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넓어지고 의식 수준이 성장하고. 자, 그렇게 되면 인간이 만들어낸 이 신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더 넓어지고 커지게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또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은 제우스라는 신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년, 2000년 후에는 인간이 제우스라는 신을 조금 다르게 더 규정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인간의 의식 성장에 따라서 맞춰져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인간의 의식이 성장하면은 신도 성장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말하는 신은 이름 있는 신,
그 이름 있는 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신 말고. 그렇게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감으로써 언젠가는 전체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인간, 우주, 그리고 신들이 협력을 해서. 바로 이것이 이번 10번의 의미입니다. 10번 항목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들의 모습도 계속 변모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프로다이티 또는 비너스 하면은 우리가 보통 사랑의 여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초기에는 사랑의 여신이라기보다는 미의 여신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미의 여신에다가 이제 사랑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이제 의식이 성장을 하면서 덧붙여진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기에 비해서 에프로다이티 또는 비너스가 더 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신이 성장을 한 거죠. 이제 반대로 이제 조금씩 퇴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전쟁의 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리스의 에리스 또는 로마의 마르스 있죠. 그런데 이제 원래는 전쟁을 상징하는 신이 아니고 용기, 그리고 의지, 무슨 행동하겠다는 의지, 실천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 용맹스러운 그 신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이 많은 세월을 흐르면서 계속 싸움질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전쟁도 하기 시작하고 서로 죽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전쟁의 신으로 둔갑을 한 거예요. 물론 전쟁하기 위해서도 용기, 용맹심, 이런 것들이, 의지, 이런 것들 필요하죠. 하지만 이제 좀 전쟁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 그런 쪽으로 퇴보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더 인간의 전쟁보다 더 평화를 중요시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의식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마르스가 또 바뀌겠죠. 전쟁의 신이라기보다는 세상 또 선행을 하기 위한 의지, 행동, 그런 것을 상징하는 신으로 이제 더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이런 신들과 인간과 우주가 함께 성장한다. 전체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전체라는 것은 이제 신을 향해서, 진짜 신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제 10번 항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또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상으로 맨니 피 홀의 10가지 10 commandments, 10가지 올바른 삶을 위한 10가지 기본적인 권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